우리는 우리가 사는 그때 또 그때그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그때. 여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냐라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2장 그 12절 13절을 보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봐보세요. 이때가 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겠죠? 이때가 정말 그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혜자들을 죽여라고 이미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지금 사람이 한순간에 바벨론의 그 모든 탁월한 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제 이미 왕이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이게 시행된 거예요. 지금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2장부터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2장 1절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이에요. 이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바벨론에게 잡혔어요.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잡힐 때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스라엘을 잡아갈 때 그냥 한 번에 딱 잡은 게 아니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한 사람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뺏겨도 성전이 뺏기지 않으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전이 뺏겨야 돼.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이 유대를 포로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인데, 그때 그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유대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뽑아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느냐 하면 15살쯤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봄이가 오늘 13살 먹었다 하거든요. 이게 중학생이에요. 14, 15이면 중학생이라고요.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때라고,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는 아주 어릴 때예요. 학생 때, 중학생쯤 그때예요. 그런 아이들이요, 지금요. 그 아이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죠. 그럴 때 다니엘이 마음을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교육 중에요, 바벨론이 가장 으뜸으로 교육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바벨론의 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요, 그 바벨론의 그 종교로 이렇게 확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주술 뭐 이런 것이 아주 강해요. 그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섬기는 그 제물,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실험을 하고
다니엘이 얼굴이 더 화색이 좋은 것을 보고 채식을 먹게 해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 1장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장에서 어느 날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 선명해요.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해석도 못 하겠고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문한지 아세요? 이 꿈을 해석해라 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그 주술사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은 네가 뭐라고 말했냐? 꿈을 지금 말해라고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을 벌어가지고 지금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왕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모든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모든 그 지혜로운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예라고 말. 그때 누가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뭐하러 가요?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죽이려고 막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러한 때 위급한 상황이 닥쳐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일들이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그 말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 상황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그 상황 때문에 그대로 그냥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두려워하게 되고 그 상황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살고 싶은 거예요. 뛰쳐나오고 싶죠. 그 상황에서 모면하고 싶죠. 그래서 막 머리를 굴리잖아요. 순간에 머리를 막 굴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그래서 그때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잘 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에게 먼저 딱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어찌 그리 급하냐. 그 말을 듣던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요, 그 일을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봐보세요. 누구에게 들어가요? 왕께 들어가서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이 예언을, 이 해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명철하고 슬기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진실, 그 사람의 어떤 그 확실한 것, 그것을 보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순응을 딱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롭게 그 아리오에게 찾아가서 말했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이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으로 사는 삶에, 그 성령의 충만함의 삶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상황을 싹 얘기하면서 자기 말을,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해주고, 그리고 그가 왕에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그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가만 들여다봐 보세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왕이 말했을 때 그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한결같이 왕이여,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몇 번을 그래요. 그래도 왕이 그 마음이 안 와요. 왕이 열을 받아요. 그래갖고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냥 한 번, 그리고 조용히 있었으면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이여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왕이 열을 받아갖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 직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종시기에 왔다. 그럴 때 내가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막 아팠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괴로우면서 지금 죽어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을 때, 그 죽으면서 막 화가 나요.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다니 막 열을 받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죽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막 나에게 막 그 원수 있잖아요. 원수. 그 죽으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줘. 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하죠? 평생 동안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거 알죠? 영화 같은 데 봤죠? 그리고 평생 동안 원수 갚으러 다녀요. 그런데 어떤 그 아버지는 죽을 때 아들아 그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찌 될까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용서를 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슬기로운 믿음의 말을 할 것이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수없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57절부터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돌 구덕을 파서 그 돌에 그 사람을 구덕에 믿어 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 가지고 그 사람을 덮어서 무덤으로 덮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돌에 맞는다고 금방 죽어요. 근데 또 와서 때리고 또 이래 갖고 그 다음에 돌에 묻혀서 이렇게 묻어버리고 죽는 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때 여러분 봐보세요. 증인들이 사울 앞에 그 옷을 갖다 놓고 반드시 그 증인인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라고 제명을 이렇게 던지면서, 그리고 증인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한지 마지막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탁 죽어요. 이때 스데반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을까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컸겠어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죽으면서. 그 말을 가장 가까이 있는 바울이 들어요. 바울이 그 말을 듣는다고요. 그 말을 듣고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바울이 그 예수를 딱 만나요.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바울이 예수 앞에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인지 아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줘요.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안돼. 그 예수가 와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분명히 안 죽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깊은 바울의 이 교회관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여러분 이거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의 그 죽음의 광경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항상
해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이에요. 바울 서신을 봐보세요. 바울이 항상 해상하는 것은 스데반. 스데반을 그렇게 그리워해요. 스데반 때문에 자기가 산 것을 알아요. 스데반의 그 기도, 그 말을 자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이것이 자기 속에 확실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 된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된 거예요. 스데반의 그 말 한마디를 바울이 듣고 정말로 자기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말이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스데반의 그 기도였어요. 스데반의 그 말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바울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들여다봐 보세요. 그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현실적인 그 일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당하게 말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금 내가 망했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 현실을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실이 내가 어떤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을 듣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에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환경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분명하고 또록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하는 믿음의 기이한 삶이,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다음에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이 말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절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누구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모든 상황을 알려요. 그리고요, 그 다음 절에 봐보세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당당하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한 다음에 그리고 나와서 친구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친구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그 다음에 뭐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상황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그 내노란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분명히 말해요. 이것은 어떤 순수달 어떤 지혜자들도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줘서 다니엘이 말한 거지, 다니엘이 뭘 알아서 말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어떨 때 그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성천의 산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따랐던 스승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안 계셔요.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상황을 믿음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세상은 내가 일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뭔가를 하게, 아니요, 내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때 그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냐,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나아가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에 그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 그 찬송하는 내용이 20절부터 나와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찬양한지 아세요?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돌아간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국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우주의 공간들도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그것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절이 오겠습니까? 멈춰버려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은 깊고 은밀한 것을 다 나타내 보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분에게는 빛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우리의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을 높이는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